자, 오늘 야고보서 강해는 5장 11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너희 중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로는 Is anyone of you in trouble? He should pray 라고 제목을 정했고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20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함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내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그 풀어주심을 듣고 보고 우리가 깨닫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랜 세월 동안 땅의 눈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저희가 듣고 보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저희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만 아니고 이상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깊은 하늘의 뜻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진실로 차고 넘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기도하라고 하시는 오늘의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깨닫고 야다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네. 너희 중에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기도하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목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할 때 세상에 있는,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면서 받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고난, 즉 야고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고난은 주님이 받은 고난은 앞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전에 들어왔던 그런 세상의 고난은 주님이 또는 야고보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거라는 걸 오늘 우리가 깊이 깨닫고 야다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자, 부유한 자들아,
지금 울음에 들어가라. 다가올 너의 고통 위에 울부짖으라고 했는데요. 부유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부유한 자들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는 부유하다라고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주여 이만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만하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다가올 고통을 생각하고 울부짖으라는 거죠. 음부의 부자같이 스스로 부유한 자들아 너희는 음부의 부자가 갖는 고통이 올 것을 생각하고 울부짖으라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부는 썩었고 너희가 바리새인들 즉 스스로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의 부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부는 썩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의복 베개드는 좀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기에 전혀 합당치 않으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이나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다시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의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제 금과 은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말하는데요. 이제 물리적인 금과 은은 녹슬지 않죠. 거기에 이제 뭔가 생긴 게 이게 포런 게 생기는데 금에는 별로 생기지도 않고요. 은은 항상 뭐 곰팡이 같은 게 뭐가 생겨요. 근데 그거 다 닦아내면 아무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는 좀이 먹거나 뭔가 누룩이 생기면 그러면 망한 거라고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를 해왔죠. 그래서 녹슬으니 늘 녹이 너희를 증거하여. 여기서 증거는 두 돌판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과 복음이 너희를 연합해. 그러면 이제 좀이 먹었으니까 연합해 봐야 어떻게 해요? 실패가 되죠. 그래서 저희의 썩고 좀 먹은 녹이 하나님의 증거와 연합하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야면 멸망이 되게 될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육신을 삼키리라. 마지막 날에 불에 쌓아둔 것 같이. 이제 두 돌판, 즉 율법과 복음에 연합해 보니까 실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너희 육신을 삼키리라 하는 거죠. 마지막 날에 불에 쌓아둔 것 같이 이제 삼켜지는 게, 근데 마지막 날에 불에 삼켜진다는 거죠. 근데 일단 유대인들이 주님이 오셨을 때에 주님과 하나가 되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실패했죠. 그럼 이 사람들은 실패한 상태에서 죽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음부로 가죠. 음부로 간 자들은 중간에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없어요. 둘째 사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마지막 날에 불에 쌓아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중간에 해결책이 있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언제든지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자기가 날려먹든지 아니면 그 안에 해결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보라, 너희 밭이 추수하는 일꾼의 보수. 그럼 이제 우리가 추수하는 일꾼이 받아야 할 게 뭐예요? 영생이죠. 그러니까 추수하는 자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고요. 추수하는 자는 영생을 추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추수하는 일꾼의 삭시 너희로부터 약탈되었어요. 그러니까 추수하여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럼 약탈당한 거예요. 그 삭시 소리치리라. 여러분들 여기다 제가 삭시를 잘못 써놨어요. 여러분들 원고에는 삭시라고 안 됐고요. 보수라고 돼 있어요? 아니 삭이 아니고 뭐 리을 미음이라고 했나 뭐 이상한 거로 써놨어. 어쨌든 삭시 소리치리라. 추수하는 자의 외침이 군대의 주 하나님의 귀에 연합해 들어갔느니라. 그러면 이게 추수하는 자가 그러니까 약탈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대인들과 같은 약탈자의 생명이 이게 호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하는 자도 호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호소가 군대의 주 하나님, 즉 차바의
주 하나님의 귀에 연합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들어가겠죠. 영생을 추수하려는데 녹수로 약탈되었다라는 것이요. 약탈된 생명과 추수하는 자가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귀에 들렸으니까 이제 신원해 달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세요. 너희가 땅에서 쾌락을 즐기고 유욕을 즐김으로 너희의 마음을 도살의 날 안에 있는 것 같이 살찌게 하였도다. 그러면 뚱땡이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너희가 의로운 자를 정죄하여 죽였도다. 그러니까 뚱땡이가 됐다라는 말은 자기는 스스로 강한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구원을 얻을 만큼 율법을 잘 지켰는데 인정하지 않으니까 죽인 거죠. 그는 너에게 대항하지 않았노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 하나님의 재림까지 오래 참으라.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고요. 형제들이요. 야고보의 형제들, 즉 편지를 받는 디아스포라들이나 혹은 이방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형제된 사람들아, 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재림까지 오래 참으라. 농부가 땅의 귀한 열매를 기다리며 이른 비 늦은 비를 받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느니라. 이른 비는 율법을 뿌리고 늦은 비는 추수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는데요. 농부는 하나님을 말한다고 했죠. 자, 오래 참으라.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확고히 하라. 이제 확고히 하라는 말은 그냥 우리 스스로 마음을 담대하게 갖는 게 아니고요. 믿음 안에서 확고하라는 거예요. 주 하나님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이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래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문 앞에 심판자가 서 계시느니라.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니 형제를 원망하면 결단코 안 됩니다. 나의 형제들아,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파한 예언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에 대해서 본받으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는데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복되도다 하나니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 하나님의 끝을 보았나니 그는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은혜로운 분이시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원문을 좀 볼게요. 자, 보라, 복되다고 말하는데 누구를 복되다고 하느냐 하면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보았어요. 근데 욥의 인내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욥의 인내의 주님의 끝을 너희가 보았다는 거예요. 욥기는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은 지극히 자비롭고 또 은혜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이제 헤세드를 번역하는 건데요. 여기는 특별히 번역된 의미는 없고 아주 지극히 자비로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보라, 인내하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세상에서 그러죠.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데 그건 사람들이 말하는 거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오래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오래 참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오래 참는 자가 되겠죠.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아무리 오래 열심히 참아봐야 자기들에게 오는 게 없어요. 왜? 주님 안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주님이 오셨을 때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왜? 그냥 망한 거죠. 음부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데 그 참는 게 어떻게 참는 거냐? 지금 이제 주님의 인내를 말을 해야 되는데 야고보는 그 욥의 인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기도 했는데요. 욥의 인내를 들었다는 거죠. 너희가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신약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욥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욥에 대해서 알았을 수도 있어요. 왜? 그다음에 이제 형제들이니까 알죠. 그런데 우리는 알지 못했었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욥의 인내가 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걸 들었고 주 하나님의 그 욥의 인내 끝에
주 하나님이 어떻게 끝을 보여주셨는지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이제 그거 욥을 들었으니까 그분은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인데요. 사실 인내를 말씀하려면 주님을 말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야고보는 욥의 인내를 듭니다. 욥의 인내는 주님의 인내와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려는 것이고요. 주님이 사단에게 받으신 시험은 세 가지인데요. 이 시험을 받는 이유도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이러한 시험을 받을 것인데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너희도 이기라는 건데요. 이렇게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자기도 시험을 이기는 자가 사실은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에는 주님의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그렇게 이기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듣는다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인내하는 사람들이 참고 견디는,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는 자가 사실 그렇게 없다는 거죠. 주님이 시험 받으신 이유를 제가 강해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강해를 꼭 찾기를 원하시면 제 채널에 오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생들이 이걸 잘 모릅니다. 주와 함께 죽고 산 자는 이 시험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고 산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면 베드로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했죠. 그럼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데요?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같이 따라와서 예수님이 죽을 때 자기도 죽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기한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욥의 인내도 주님의 인내와 같은 것이고요. 욥기를 자세히 풀어보기 전에는 다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욥은 처음 후와 나중 후가 함께 있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욥은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자체가 그 이사야서 44장 6절에 보면 처음 하나님과 그러니까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엘로힘이잖아요. 하나님. 그럼 주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처음 후와 나중 후가 있고 욥 안에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고 하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첫사람 아담과 나중 사람 아담 같은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반론에 대하여 욥을 시험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제 욥기를 우리가 다 해봐야 되겠지만 욥기 그 1, 2, 3장에 보면 사단이 나타나서 욥이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스럽고 의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이렇게 복을 주니까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 뺏어 보면 아마 원망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할 수 있게 하시는데요. 재물을 다 뺐었는데 이제 하나님 배반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 몸을 쳐보면 안다라고 해서 시험을 하지요. 그래서 사단은 그의 모든 재물을 다 빼앗고 7 아들과 3 딸들도 죽이고요. 그리고 마침내 욥의 몸에도 시험을 하게 됩니다. 욥의 환난을 들은 욥의 3 친구가 욥에게 와서 위로한답시고 하는 얘기가 네가 무슨 죄가 없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너한테 이런 재앙을 내리실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욥은 자기는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하죠. 여러 번의 논쟁 가운데 마지막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엘리후는 엘로힘 후예요. 그래서 후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 욥과 그의 친구들을 함께 책망합니다. 엘리후는 엘과 후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엘리후는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후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그가 저들을 책망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욥에게 말씀하시고 위에서 쫓겨나고 먼지와 재 위에서 위로한다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욥의 지금 처지가 위에서 쫓겨나고 먼지와 재 위에서 위로를 받아야 하는 존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나온 욥은 첫사람 아담이고요. 엘리후가 나온 뒤에 욥은 나중 아담이 됩니다. 욥의 3 친구 이야기는 욥이 회개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욥은 너희가 회개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깊고 오묘한 말씀을 잠깐 동안에 다 말할 수는 없고요. 42장이나 되고
내용은 얼마나 그 깊이가 있고 오묘한지 우리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원리가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우리가 지금 한 2, 3분 동안에 이걸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결국 그 종말을, 즉 하나님께서는 욥의 세 친구에게 너희의 말이 욥의 말처럼 우리말 번역에는 정당하지 않다고 그랬는데요. 세우는 말씀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욥이 그들을 위해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욥이 이 세 친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복을 배로 도와여 주시는데 아들과 딸을 동일하게 7과 셋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을 그대로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7 아들과 3 딸에는 데리고 온 자들이 다 들어있다라는 말이고요. 7 아들과 3 딸은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처음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7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고요. 3 딸은 세상에 온 모든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3 딸이라는 말은 3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 딸이 7 아들들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번역은 그렇게 돼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번역이 그렇게 돼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저거 이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를 이단 취급하고 가려면 가도 됩니다. 그런데 음부에 가는 건 책임을 못 집니다. 자, 실로 욥은 말할 수 없는 비난을 받는데 모든 것을 참고 믿음을 지키고 모든 것을 이루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간략하게 얘기를 했는데 욥이 42장이 설명된 가운데 욥은 자기를 변호하고 친구들은 얼마나 욥을 비난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거기에서는 그냥 글로만 나타나는데 세상에서는 엄청나게 말할 수 없는 비난을 받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되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는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고난을 모두가 다 참은 게 욥이고요. 또 예수님이 그렇게 참게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고난이요 오래 참으심입니다. 야고보께서 왜 욥의 인내를 예로 말씀하셨는지는 우리가 욥기를 공부하게 되면 더 자세히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야곱이 이 욥의 인내를 들은 것은 야고보는 욥의 인내를 너무나 잘 알고 또 욥의 인내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이기 때문에 듣는 자들이 욥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예로 들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욥의 인내와 주님의 인내는 그때 욥을 공부를 하게 될 때 우리가 자세히 비교해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2절인데요. 그런데 나의 형제들아 모든 것 앞에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또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말라. 그런데 너희는 참은 참이라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 이와 같지 않으면 정죄에 떨어지리라 하는데요. 우선 원문을 좀 보죠. 나의 형제들아 모든 것 앞에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게 뭐냐면 하늘로도 땅으로도, 그러니까 하늘로도 아니고 땅으로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아니라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 그런데 너희는 하라는 거야. 뭐라고? 참은 참이라 하고, 그리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죄, 외식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경제에 빠진다라는 거죠. 거기 떨어진다는 건 빠진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하늘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요. 하늘에 있는 어떤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하늘에 있는 것들을 섬기기를 좋아했는데 그게 뭐냐면 1월 성이에요. 1월 성신이에요. 그래서 1월 성신이라는 말은 해와 그러니까 달과 뭐예요? 별들을 신으로 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에 있는 것들로 맹세하지 말고 땅에 있는 건 그 어느 것도 맹세할 이 대상이 되지 않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어떤 걸로도 그 어떤 사람은 오늘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우주를 걸고 맹세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쓰잘데기 없는 말을 해봐야 소용도 없는 건데요. 참인 것은 참이라,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는 건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참이 뭔지, 참이 아닌 게 뭔지 잘 몰라요. 그러면 어떤 게 참이다, 어떤 게 아니다, 이거를 어떻게 자기가 판단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를 먹고 왔으니까 우리가 보는 선과 우리가 보는 악을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선과 악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참은 사람이 보는 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참음, 그리고 아닌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참이 아닌 모든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는 진리다,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궁창 하늘에 뒀다고 했어요. 그러면 궁창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라요? 하늘 밖에 우주에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어떤 게 참이에요? 성경이 참이에요? 세상 과학이 참이에요? 성경이 참이죠. 근데 이걸 모르면 우주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르면 이상한 걸 참이라고 하고 망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떤 것이 참인지 아닌지를 알지 못하면 헛소리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즉 다시 말해서 히브리어 원어로 하신 말씀이 참이고 이것을 떠난 것은 다 참이 아닙니다. 해와 달과 별들은 궁창 하늘에 두셨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참이고 궁창 밖에 있다는 것은 참이 아닙니다. 그런데 궁창 밖에 있다는 것을 믿는 자는 참과 아닌 것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닌 것을 참이라고 하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믿는 건 저희들의 자유입니다. 나는 해와 달과 별이 태양과 우리 지구는 몇백억 광년은 떨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제 그렇게 믿는 건 누구의 자유라고요? 자기들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믿는 사람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자, 음부로 가게 되겠죠. 자, 13절인데요. 너희 중에 누가 고난을 받느냐? 기도하라. 기뻐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너희 안에 누군가 고난을 당하느냐? 그러면 기도하라. 그리고 기뻐하냐? 너희 안에 누군가 기뻐하냐? 그러면 기쁘냐면 찬송하라. 근데 우리가 이 말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또 세상에서 알려주면 고난받으면, 세상살이의 고난을 받으면 너네가 기도하라. 그래서 그게 해결이 되면 기쁘니까 찬송하라.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고난을 겪다라는 말은 카카파도스인데요. 카카파데오. 그러면 이제 그 단어는 어디서 유래가 되냐면 고난이라는 명사에서 유래가 된 건데요. 카코파데오야, 이렇게 이게 발음이 좀 시원치는 않지만, 근데 이제 카코스라는 말은 악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파도스라는 말은 고난이라는 뜻인데요. 이 파도스가 어디에서 유래가 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난인 파스코라는 그 고난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그래서 파스코는 물론 고난이 맞아요. 그런데 다른 고난을 말할 수도 있으나 성경에서 이 고난을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할 때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 고난이 파스코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서 너희 중에 누가 고난을 받느냐, 이 말은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고민 가운데 있느냐라는 말이죠. 세상살이의 고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세상살이의 고민을 말하는 거면은 그냥 세상의 현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처럼 세상의 이치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겠지요. 그런데 야고보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요. 생명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받으신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살이의 고난을 받느냐? 그러면 기도하라. 하나님이 기쁘게 응답하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살이의 고난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하는 고난에 있는 자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뻐하는 어떤 이는 찬송할지어다 그랬는데요. 이 찬송한다라는 말은 에디메오고요. 이게 에디모스. 그러니까 에디메오는 찬송한다라는 뜻인데요. 에디모스는 이게 찬송에서 유래가 됐고요. 에디모스는 유라는 말은 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앙겔리오라는 말은 복음이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복과 그다음에 그 듀모스라는 말인데요. 듀모스는 분노라는 뜻인데요. 분노라는 뜻에서 유래가 됐고 듀모스는 듀오는 뭐냐면 제사를 드리다라는 희생을 드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왜 분노를 하는데 희생을 드리냐 이게.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분노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이제 분노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되죠. 그래서 기쁨이라는 이 말은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삶으로 인하여 기쁨이 있으면 찬송하라. 그러면 우리가 세상살이가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해결해 줬어요. 그러면 찬송해 하나님께. 그럼 누구한테 하는 거야? 마귀한테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이렇게 말하면 와 너는 다 그렇게만 푸냐.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쁨은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서 갖게 되는 그런 기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고난을 받는 것과 기쁨은 너무나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게 그건 거예요. 땅의 걸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해도 너무 맞아요. 그런데 하늘의 걸 보려고 하면 땅에서 머물고 하늘의 게 안 보이죠. 하늘의 걸 보려면 결국은 단어를 찾아서 고난이라는 의미를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기쁨이라는 단어를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14절인데요. 너희 안에 누가 약한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부르라.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 주님의 이름 안에서 그에게 기름으로 기름 부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 원문을 더 좀 보죠. 자, 너희 안에 누군가 약하냐? 근데 이 약하다라는 말은 구약에서도 그렇고 약하다라는 말은 인간은 흙집을 입었으니까 연약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흙집을 입었기 때문에 연약하기도 하지만 연약하다라는 의미의 결과는 뭐냐면 병이 들거든요. 근데 꼭 이것을 병든 것으로만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연약한 자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도를 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하다라는 말은 병든 자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연약한 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연약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장로들을 부르라는 거예요.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교회의 장로들은 오늘날 세상에서 말하는 교회의 장로들이 아닙니다. 그 세상에서 말하는 장로들은 목사님이 세운 장로들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들은 베드로가 장로고요. 사도들이 다 장로고 교회에서 지도자가 다 장로예요. 그러면 교회의 사도들을 부르라는 거지 오늘날 세상에서 말하는 장로들을 부르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장로들을 부르고 그리고 그 약한 자 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 안에서 셰몬, 감람유예요. 감람유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병든 자에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감람유를 부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감람유를 부어요. 그럼 병든 자가 나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그거를 그렇게 믿고 있어요. 목사들이 가서 기도하면 난다. 그래가지고 목사들이 가서 막 기도해주고 좀 지나보면 났어. 그러면 막 자기들이 한 거고 안 났어. 그러면
네가 믿음이 약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죠. 결코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죠. 자, 약한 자라는 말은 이 병든 자도 되지만 육체를 가진 연약한 자라는 뜻이 됩니다. 육체적으로 병이 든 상태를 말하지 않고 영생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연약한 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장로들을 부르라는 것이고요. 장로들이 그를 위해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 안에서 기름으로, 그러니까 성령을, 이게 기름으로 기름을 부는데 이것은 성령을 받게 한다라는 말이죠. 주님의 이름 안에서 성령을 받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으로 성령을 받게 한다라는 말을 이제 기름으로 기름 붓는다라는 말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길게 되는데요. 자, 물론 몹쓸 병이 들어서 교회의 장로인 목사들을 불러 기도하고 안수하면 병이 고쳐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면 음부로 가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고난에 대하여 자기가 연약한 자잖아요. 그런데 기쁨이 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거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의 장로들, 즉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과 같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자를 부르라는 거예요. 세상이 기름 부은 자를 부르라는 게 아니라 교회들의 장로를 부르라는 거지 세상 목사님들을 불러오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어떻게 하고 싶으면? 음부로 가고 싶으면. 자, 15절인데요. 15절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간구는 피곤한 자를 구원하고 주께서 그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죄를 행하였다면 그를 사하시리라 그랬는데요. 자, 믿음의 간구, 기도는, 그리고 믿음의 간구는 구하는 거예요. 구원한다라는 말이에요. 이 소저는 구원한다라는 말이에요. 무엇을 구원하냐면 병든 자 혹은 피곤한 자예요. 그럼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말해요. 그럼 이제 고난의 앞에 있는 자, 지금 아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고난을 당하는 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그래서 무지하게 피곤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을 어떻게, 믿음의 간구는 이 사람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 말을 구원이라는 말, 이게 너무나 명백하게 소저는 구원한다라는 말인데, 그럼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면 병에서 고침받은 거지 그 영혼이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소저를 말할 때는 너무나 명백하게 그 영혼이 구원받았다라는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병든 자, 여기 영혼은 이제 병든 자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해요?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래서 믿음의 간구는 이 사람을 구원한다라는 말. 그리고 그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그를 높이시리라. 높인다라는 말은 물론 그냥 높인다라는, 아니면 병자를 일으켜 세운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다른 단어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를 부활하게 새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그리고 그를 높이려고 하면 죄가 있으면 그를 사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있으면 사해야지, 사함받지 못하면 부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모든 말씀을 땅의 눈으로 바라보면 병든 자를 교회 목사님들이 가서 기도하면 낫는다라는 뜻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의 간구라니까 그럼 열심히 믿는 믿음으로 간구하면 되냐? 이게 믿음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근데 좀 이따 히브리서를 할 때에도 그러니까 내일 나오나? 히브리서는 내일 나오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웠잖아요. 그럼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함께 산다라는 그 믿음이죠.
그 믿음의 간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함께 산다라는 믿음의 간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구원하고 주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실 것이고 만약 죄를 행하였으면 그가 사하여 주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를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는데 죄를 남겨두고 구원하실 수는 없는 거고요.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를 말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음부에 가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되죠. 자, 16절인데요. 서로 반역을 자백하고 서로 위에 기도하라. 온전케 되라. 의인의 간구는 많은 힘과 효력이 있느니라 그랬는데요. 자, 이 말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야, 우리말에는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러면 이게 너무나 명백하게 딴의 눈으로 보면 서로의 죄를 고백하래잖아요. 근데 이게 참 문제가 있어요. 아니, 김집사, 박집사가 둘이 모였는데 서로 김집사가 박집사에게 나는 이런 죄를 졌어. 또 김집사는 박집사에게 나는 이런 죄를 져서 서로 이렇게 고백해요? 그럼 뭐가 달라요? 이거 천주교의 신부 앞에 가서 죄 고백하는 거 똑같잖아요. 그럼 무슨 죄를 고백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자, 자백하라는 거예요. 서로 자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헬라어로 파랍토마예요. 파랍토마. 이게 파랍토마는 제가 에베소서를 할 때도 파라핍토마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떨어진 거를 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팔입니다. 나팔. 히브리어는 나팔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침입이라고 얘기했는데 나팔이 떨어진 걸 말하고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우리가 세상에 떨어진 거를 알았어요. 그러면 같은 형제가 여기도 알았고 나도 알았어요. 그럼 서로 이야기할 수 있죠. 당신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떨어져서 온 거야? 나도 그래. 그럼 서로 고백이 된 거죠. 그러면 서로 고백했으면 어떻게 서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거 위해서 우리 이렇게 떨어져 왔는데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냐? 그럼 기도는 누구한테 해요? 기도는 상대방한테 해요? 아니면 누구한테 해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고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라파예요. 라파. 여호와 라파. 이 라파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뭘 했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 라파예요. 여호와 라파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를 말하는 건데요. 그리고 의로운 자의 기도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일을. 효력이 있다는 거죠. 의로운 자의 기도. 그러면 의로운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럼 이제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장로들은 이미 의로운 자죠.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 그의 기도는 뭐라고요? 많은 효력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에 대해서 좀 이따가 엘리야에 대하여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엘리야가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되지 않는 걸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의인들을 불러다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떠난 죄에 대하여 고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라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거는 에베소서에서는 파랍토마를 반역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하마르티아를 관역을 빗나간 죄로 사용을 했어요. 누가?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썼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에서는 하마르티아를 반역으로 번역을 했고요. 번역으로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율법을 범한 우리가 자범죄라고 말하는 자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아노미아라고 했어요. 그럼 아노미아는 안은 안이죠. 안. 그러면 안티를 말하는데요. 반대되는 거고요. 노미아는 노모스에서 온 단어고요. 그거는 율법에서 반대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바르게 행한 게 아니고 율법을 범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범한 죄로 사용을 했고요. 두 개가 한 단어를 다른 방향법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독자가 그것을 바르게 반역과 자범죄, 즉 반역과 세상에서 짓는 죄를 바르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서로 반역을 고백하라. 사람이 사람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죄가 막 내 마음에 많이 있어. 그 우리 형제님 불러다가 같이 커피 마시면서 나 이런 죄 이거 얘기해요? 아니 왜 사람한테 그거 고백을 해? 그 멍청한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금요철야 기도회 가면 그거 다 하죠. 다 했어요 옛날에. 근데 사실 김지사 박지사가 서로 자기 죄를 고백 미친 거죠. 그게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잘했다고 하죠. 자,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반역에 대하여, 떠난 세상의 반역에 대하여는 서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의인의 간구는 많은 힘을 갖고 있으며 또 효력이 있다라는 거고요. 참으로 한심한 일이기는 한데 여기서도 병이 낫는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너무나 명백하게 음부록하게 되죠. 자, 이제 의인의 간구에 대해서 엘리야의 예를 드는데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고난을 받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 하는데요. 자, 엘리야는 사람이에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고난받은 사람이래. 고난받은 사람. 우리처럼 고난을 받는 사람이래. 엘리야는 이미 갔으니까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근데 사실 엘리야가 죽지는 않잖아요. 그냥 세상을 떠난 거는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니까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가?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 위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니까 땅 위에 비가 오지 않았는데 얼마 동안 안 왔냐면 3년과 그리고 6달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알죠. 엘리야가 아합 시대에 그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3년 반 동안에 유대인들의 과부는 아무도 엘리야에게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런데 사랍다 과부죠. 그럼 이방인 과부 한 사람만 그 아들이 자기들이 먹고 죽으려고 나왔던 거를 이 엘리야에게 밥을 해주죠. 그런데 그렇게 해주니까 그 독에서 양식이 모든 게 끝나기 전까지 끊이지 않고 나왔죠.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 이제 거기에는 많은 뜻이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엘리야는 그전에도 이제 그 엘리야라는 그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엘과 야에서 유래가 됐어요. 야는 그 야훼, 여호와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짧게 말하는 게 야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엘리야의 족보는 이제 사실상 성경에 엘리야의 족보는 없어요. 디셉 사람이라는 기록밖에 없고요. 엘리야가 기도하니 이스라엘에 비가 3년 6개월을 비가 오지 않았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3년 6개월이라는 말을 우리가 물리적인 3년 6개월로 이해를 하면 그러면 이제 꽝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얼마나 동안 있었어요? 제자들과? 3년 반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3년 6개월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그걸 뭐 3년이다 또는 3년 6개월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주님의 복음이 세상에 계신 동안 그러니까 주님이 모든 걸 이루시고 이제 가셨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비가 안 와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데요. 이스라엘은 귀도 먹고 눈도 멀게 될 거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6장인데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그러면 전폐하게 되면 이 땅이 어디에로 가 있게 되냐면 이방인들에게 이게 넘어가서 다시 고토로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이제
귀도 먹고 눈도 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간은 언제가 되냐면 오직 이방인의 때가 될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자, 누가복음 21장인데요. 이 날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이게 군대가 와서 이게 로마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되는데요.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라.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올 때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면 이제 이거를 땅의 눈으로만 바라보면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몰라요. 이게 이제 여기는 누가가 뭐라 그랬어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질법해 이르라. 그럼 이방인의 때가 이제 다 찼어요. 그러면 주님이 오신다라는 얘기를 그 뒤에 바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써놓으니까 이해를 못하죠. 그런데 너무나 명백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된 사람은 이해를 하죠. 우리 형제님 제일 먼저 나한테 얘기해 줬어요. 나는 몰랐는데 가르쳐 준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도 이해가 되죠? 자, 엘리야는 이것을 말씀하신 분이고 변화산에서 지금이 그때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럼 이제 엘리야는 열왕기상에서 이제 구약 시대에 분명히 이스라엘이 입이 닫힐 거고 귀가 멀을 거고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는 비가 오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사렙다 과부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을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엘리야가 모세와 주님과 함께 더불어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때가 시작이 되는 게 아니고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이루시고 그러면 사렙다 과부의 때, 이방인의 때가 지난 다음에 엘리야의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의 출연이 잘못했네요. 모세의 출연이죠. 잘못이야. 침례 요한이 아니고요. 모세의 출연이. 모세.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은 누구죠? 엘리야가 침례 요한이죠. 그래서 모세와 함께 그의 나타나셔서 그의 외침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침례 요한의 출현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게 마태복음 보면 침례 요한이 나왔잖아요. 침례 요한이 외친 거는 엘리야의 외침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왕국을 위한 외침이 되는 거죠. 자,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의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을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다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그랬어요. 이 말은 그럼 예수님 당시에서 와서 구원을 받는 자도 침례를 받는 자가 있지만 사실은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예비하고 평탄케 하라는 말은 주님께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루셔야 하는 것을 침례 요한이 증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이스라엘을 위한 때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한 세 번째 날의 때는 먼저 엘리야, 곧 침례 요한이 와서 모든 것을 이제 이루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는 것을 선포하고 증거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시지 않으면 성취함이 없으면 이스라엘의 메시아 왕국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주의 이루심이 있어야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게 되고요. 이 엘리야가 기도한 적 3년 6개월을 비가 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엘리야와 같은 고난받은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와 같은 고난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장로들이고 아버지의 아들과 내가 성령으로 하나가 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산 자가 기도하면 병이 낫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떠난 자가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는 은혜가 이루어진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엘리야가 기도해서 됐는데 너희가 기도해도 그거 된다는 거예요. 자, 18절인데요. 그리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그리고 그 땅이 그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줬어요. 땅에 비를 주고요. 그리고 그 땅이 열매를 맺었어요. 땅이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그리고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요. 땅이, 그럼 이제 여기 땅이 개잖아요, 개. 이게 히브리어로는 127이죠. 아다마예요, 아다마. 아다마가 열매를 맺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개를, 왜 그걸 아다마로 해석을,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개가 아다마로 해석이 된 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해도 됩니다. 3년 6개월을 비가 오지 않던 이스라엘에 비가 내려서 땅이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장차 메시아 왕국으로 열매를 맺을 거라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 비가 내려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우선 물리적으로 이스라엘에 일어난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야고보는 기대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메시아 왕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일을 엘리야처럼 너희가 기도하면 메마른 땅이라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다음 절에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누군지 너무나 놀라운 일이 될 겁니다. 자, 19절인데요. 형제들아, 만약 너희 중에 진리로부터 속임을 당한 자, 그 누구를 돌아오게 하면. 자, 만약 형제들아, 누구를, 너희 안에서 누구를, 그 누구가 누구냐면 진리로부터 속임을 당한 그 누구를, 그리고 돌아오게 하면, 누구를 돌아오게 하면, 그럼 이제 쉽게 말하면 진리를 듣고,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말하잖아요. 진리를 듣고 스스로 범죄한 자를 위해서는 드릴 제사가 없다고 했어요. 히브리서에서 또 이 말을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자, 진리로부터 속임을 당했어요. 그 자기가 진리로부터 나는 속임을 당해서 여기를 떠났구나 이런 걸 알면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왜? 아직 육신이 있을 때니까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돌아오게 하면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주님을 죽인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동일한 상황 아래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시니 오늘 진리를 듣고 속임을 당해 떠난 자도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이제 누구예요? 엘리야가 기도를 한 것처럼 고난을 받은 자가 기도를 하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시면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강박해서 나는 죽어도 난 네 말을 못 믿겠다 이렇게 하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때는 덜어 있었어요. 덜어 있었단 말이죠. 초대교회는 덜어 있었던 것 같이 돌아서는 자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제 20절 마지막 절인데요. 알 것은 그의 잘못된 길로부터 죄인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죽음으로부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요 많은 죄인들을 덮을 거다. 이게 많은 죄인들의 죄를 덮을 거다라는 말이죠. 근데 알 것은 돌아오게 죄인들을 잘못된 길로부터
돌아오게 하는 것은 그의 네피시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는 거예요. 여기 또 소조가 나오죠. 네피시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군중에, 죄가 있는 많은 군중을 덮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엘리야와 같은 고난받은 자가, 교회의 장로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자가, 성령으로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자가 돌아오도록 기도해서 그들이 돌아오면 그들의 네페시가 구원을 받게 되고, 또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 수가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구원받을 제사가 없다라고 하니까 이제 망했다라고 우리 다 얘기하잖아요. 야고보는 그래도 미련의 여지를 두고요. 히브리서에서도 역시 미련의 여지를 둡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진리를 떠났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면, 그러면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근데 제사가 없잖아요. 그럼 뭘 써야 돼요? 마지막 제사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제사를 쓰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게 자기 안에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진리를 떠났구나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럼 그렇게 할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망한 거죠. 근데 그걸 깨달으면,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누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했어요? 나는 했어요. 한 번 했어요. 자, 야고보는 흩어진 디아스포라에게 쓰는 것이지만 자기의 동족과 함께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적용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도 메시아 왕국이나 천년 왕국에서 돌아오기보다는 지금 돌아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그러나 야고보님께서 욥의 인내와 엘리야의 3년 6개월을 기도하여 비가 내리지 않게 하다가 또 기도하니 땅의 열매를 맺었다는 말씀을 가져오시니 제가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또 욥의 인내와 그 엘리야의 기도처럼 집 나간 자들이 언제든지 육신이 살아있을 때는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오기를 바라고요. 시간이 그래서 이제 많이 걸렸고 지면도 많이 할애가 되는데요.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는 기도하라. 기쁨이 있는 자는 찬송하라. 이 말씀을 땅의 눈으로 보면 다음에 모든 말씀이 이 땅의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원어로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 보게 되니 얼마나 그 말씀의 뜻이 다릅니까? 성경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과 너무나 일치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야고보서를 마치는데요. 정말 많은 은혜와 감동과 놀라움의 연속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은 베드로 전서를 공부하게 됩니다. 야고보서를 공부하면서 조금 색다른 느낌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하게 되면 또 다른 면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늘 항상 간구하고 마음에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고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였는데 그것도 일시간에 즉 숨 한 번 쉬는 그 순간에 날아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육신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에 진리를 떠난 것을 알고 하나님을 떠난 것을 알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면 이제 앞으로 우리를 돌아오게 하는 제사가 없을지라도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제사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자가 되어 진리로 돌아오는 자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